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9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제가 읽고 합독하시고 오신 분들끼리 합독하시고 계신 곳에서 합독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상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오늘 창세기 2장 9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에덴에 있는 네 개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덴에 있는 네 개의 강, 그죠? 우리가 전에도 들었던 적이 있었던 메시지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어떤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이라는 단어의 뜻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에덴은 기쁨과 즐거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항상 그렇게 기쁘고 즐겁다면, 그죠? 행복하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인간의 인생들의 죄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계신 곳에서 읽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죄가, 그죠? 그 에덴의 그 아름다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은 죄였거든요.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하는 말씀은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인생에 물질을 채우고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에 그 인생을 거는 인생들이 있어요. 물질을 채우는 그 끝은 만족일 것 같지만 허무가 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물질을 다 채우고 자기가 목표한 그 액수만큼 부유함을 얻고 나면 인생에 뭔가 즐거울 줄 알았는데 허무가 찾아오더라. 간증을 들었습니다. 인생의 그 권력이 높아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권력도 결국은 인생에 허물을 주는 삶이더라 하는 거죠. 인생에 성공하고 싶어서 열심히 밑바닥부터 성공을 하고 보니 그 성공이 끝은 행복과 즐거움이 아니라 허무다라는 것을 인생을 살아보고 난 결론은 뭐예요? 결국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허무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권력 있는 자들이,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그 허무함 때문에 육신의 즐거움들을 찾고 육신의 쾌락적인 것을 찾고 마약을 하고 인간의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이걸로 채우면 내가 허무하지 않을까? 나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인생의 그 마음에 남는 것은 뻥 뚫린 가슴, 그죠? 공허함, 허무만이 그 인생을 채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안에 있는 공허함,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잖아요.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을 받은 인생만이 그 허무가 해결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생의 그 생명력이 부어진 인생만이 인생의 그 뻥 뚫린 가슴을 채우는 은혜가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에덴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에덴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가만히 살펴보면 죄더라고요. 죄. 우리가 죄라는 것은 그 문제가 아직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혼 가운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제가 그 있는 이상은 에덴의 그 하나님이 주신 본질적인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무한 삶일수록 인생에서 결국 어떻게 해요? 험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일수록 결국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에덴의 그 즐거움과 기쁨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삶, 기쁨과 즐거움, 영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죠? 하나님이 늘 그곳에 계신 에덴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동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덴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에덴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 있는 삶이죠. 근데 많은 인생들을 보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일 수밖에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환경, 그죠? 또 우리가 온 세상에 이제는 뉴스들이 들리는데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건물에 비가 폭우로 인해서, 그죠? 폭염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 전 세계의 뉴스들, 이 자연재해에 대한 뉴스들을 보면서 막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 진노하시는, 그죠? 인도의 그 엄청난 폭우로, 그죠? 인도 사람들은 굉장히 근데 뭐랄까 마음이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없이 그렇게 자유한 것 같아요. 그 물이 가득, 허리까지 물이 가득 차는데 거기서 청년들이 막 공놀이를 하고 놀더라고요. 그 다리가 막 그 폭우로 인해서 무너지고 건물이 막 무너지고 막 그 물줄기가 막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는 그런 폭우 가운데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뭐랄까 긍정적이라고 봐줘야 되나? 이거 어떻게 표현을, 참 그래요. 중국 호난성의 그 엄청난 비의 양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이 땅들을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봤습니다. 하나님의 국률을 봤어요. 에레미야가 살던 그 시대에, 에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에레미야 너 예루살렘 성을 다 돌아보아라. 여기서 의인, 하나님의 진리를 원하는, 정의를 원하는 한 사람을 찾게 되면 내가 너희를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는 제약의 도시에서 의인 10명을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다면, 예루살렘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그죠? 하나님의 선민들을 선택받은 그 제사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의 의인을 찾지 못해서 결국 남유다가 멸망당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러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모든 환경들이 온 나라의, 온 세상의 이 자연 재앙으로 인한 많은 이 어려움들을, 그죠? 이제 물가도 오르잖아요. 물가도 이제 뭐 우유며 뭐 이런 것들이 다 오른다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아마 식량 전쟁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옛날에 어떤 분들이 그런 걸 썼거든요. 식량 전쟁. 왜냐하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폭우와 폭염이면 이런 농작물도 제대로 열매를 맺겠습니까?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가는.
이제는 먹을 것 때문에 전쟁하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에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자연재앙, 이러한 전염병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내미시고 긍휼의 손을 내미시고 내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첫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사랑들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바른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낸다면, 예배자의 인생들을 살아낸다면, 목회자의 삶을 살아낸다면, 이 전염병과 이 온 세상의 이 자연재앙으로 오는 이 재해로부터 오는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긍휼이다. 저는 이렇게 또한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제가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주신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에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에덴 동산의 특징을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에덴 동산에도요 마귀가 있는 동산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주님의 오실 때에 원수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지만 에덴 동산에도 이미 마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동산이었지만 마귀가 있었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천사들을, 돕는 자들을 지으심을 하셨을 때에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저는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반역을 해서 루시퍼가 되잖아요. 루시퍼 천사장이 타락하니까 그 밑에 있는 졸개 천사들도 같이 어떻게 해요? 타락한 무리가 되어서, 그게 이 시대로 말하는 마귀가 되었고, 천사장은 마귀가 되었고, 그 졸개 그 밑에 있던 천사의 영들은 귀신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영들이, 쫓겨났던 그 영들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순종, 죄가 올 때에 쫓겨난 에덴 동산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도 이 땅에 원수마귀가, 그 어둠의 영들이 이 시대에 쫓겨나서 이 나라, 이 세상의 나라는 사단의 왕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나라는 어디에? 저 천국이 우리의 나라예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래 잠깐 왔다 가는, 그죠?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에덴 동산도 침노해서 에덴 동산은 우리의 천국은 침노해서 얻는 땅이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지금까지 천국은, 그죠?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요 빼앗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죄로부터 벗어난, 그죠? 에덴의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는 영혼들에게 이 천국을 빼앗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삶도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그죠? 죄로 인해서 실패했지만 그 에덴의 삶을 우리는 회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땅을 침노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에덴 동산에는요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이 주어져 있는 동산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로봇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의 복을 주셨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벌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해 옷, 그죠? 누군가가, 가족, 동물이 희생당한, 피를 흘려 죽음을 당한 후에 그 동물의 옷을 입혀 주셔서,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옷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언되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그들 때문에 죄의 문제가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의 태초에 창조하셨던 즐거움, 행복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되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인생은 없기에 바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의 그 불순종으로 인한 그 죄값을 치르고 용서함을 받았기에 그의 후손들은 계속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와 비들, 가난한 자들에게 비둘기의 피를 흘려서 제사함의 제사를 계속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거죠. 이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가 그 한 줄기에서 나오는 4개의 강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라는 이 강물 줄기가 한 줄기에서 흘러 나왔는데, 이 땅에 성도들이, 우리들이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흘러오는 그 4개의 강줄기가 영적인 젖줄과 같은 영적인 그 선물의 줄기가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으로 비유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4개의 영적 그 강줄기와 같은 축복의 선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4개의 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4개의 이 강물줄기와 같은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비손강이 나오는데요. 비손강의 이 뜻은 뛴다라는 뜻입니다. 뛴다, 막 뛰어넘는다. 그래서 이런 뛴다, 뛰어넘는다, 이 비손강의, 비손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뛴다, 뛰어넘는다, 막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워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사람이, 그죠? 앉아 있는 사람보다 걸어가는 사람이, 걸어가는 사람보다 뛰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는데, 이 비손의 뜻이 뭐예요? 뛴다, 뛰어넘는다. 굉장히 활동적인 뜻을 갖고 있는 비손의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그 미문이란 성전에 들어갈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두라 하고. 그 미문에 앉은 안진뱅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8절 9절 7절 8절 볼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니.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건세로 안진뱅이 거지의 그 영적인 그리고 무력한 인생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뛰는 인생으로, 그죠? 성전에서 예배하며 기쁨과 즐거움의 인생이 된 것을 우리 사도행전 3장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인생이 뭐예요? 비손강과 같은 인생이다. 비손의 은혜를 받은 인생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뛴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기쁠 때 뛰잖아요, 그죠? 기쁠 때, 막 즐거울 때. 옛날에 어떤 드라마에서 그 굉장히 유명한 남은이라는 배우가 충격에 의해서, 어른인데 충격에 의해서 3살짜리의 정신 연령을 가진 그 어린아이로 이렇게 그 충격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 남은이가 정말 그 어른이신데 3살짜리의 그 정신 연령을 가진 아이의 그 연기를 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 근데 그 3살 연령의 아이의 역을 하실 때 신나는 일이 있잖아요. 기쁜 일이 있으면 막 뛰는 거예요.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참 그 연기를 보면서 참 어떻게 저 연세에 저렇게 연기를 잘하실까, 저 아이의 3살짜리 아이의 연기를 잘하실까 하면서 제가 감동을 먹었던 옛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비손의 은혜는 뭐냐면 영적으로 어떻게 하는 은혜냐면 뛰어오르는 은혜가 비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그죠? 뭔가 모르고 전체적으로 영적으로도 막 계속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다 보니까 이렇게 눌림의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손의 은혜가 올 때에, 그죠? 뛰어넘는 삶의 문제 앞에 주님을 의지하며 문제를 뛰어넘어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축복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문제를 뛰어넘는 축복이에요. 그렇게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비대면과 같은 이런 환경을 뛰어넘는, 그렇게 일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그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는 그 은혜, 뛰어넘는 은혜,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 그죠? 모든 할 수 없는 것들을 뛰어넘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은혜, 비손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온 강의 은혜인데요. 기온이라는 이 뜻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그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목숨을 그냥 살뚱말뚱하면서 쫓김을 받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시편 그래서 23편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 다윗은요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 10년 동안 다니면서도, 쫓김을 받으면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며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난, 그죠? 다윗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은혜의 고백이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요 10년이나 되는 동안 목숨을 위태케 하는 그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그것이 다윗이 그 환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의 주신 은혜라는 거죠.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는 삶이 뭐예요? 은혜의 강의 삶입니다. 그것이 기온의 강의 삶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구나,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고 계시구나,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이것이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기온 강의 삶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40년 왕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자기 동족을 해하는 애굽 병사를 죽이고 쫓김받는 강야에, 그죠? 미디안 강야에 40년의 이드로의 그 양을 치는 장인어른의 양을 치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 강야에서의 40년의 삶 속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민족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그냥 오지 양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시 떨기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고통당하고 있는 내 백성에게 너는 가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모세의 관심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그 이드로 양을 치는 것이 그 일에서 하나님의 일로서 그의 인생의 관심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세상 것에서 하나님의 일로, 육신의 일에서 영적인 일로 관심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모세가 경험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육신적인 일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일로 내가 관심을 바뀌었다면, 내가 이전에는 그 세상 것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영적인 일로 내가 세상에 관심을 바뀌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기온강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의 그 우상을 깎는, 그죠?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너는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떠나가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관심으로 그 인생이 바뀐 것,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배도 있었어요.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서 설교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배가 있는 사람은 부자예요, 부자. 물고기를 잡는 배도 있었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물고기 잡는데 관심을 가지고 오늘은 어디에다가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를 많이 잡을까, 물고기 잡는 데에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예수님을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난 이후로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사명을 이루는 관심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기온강의 은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고 교회를 진멸하고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메섹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모든 것, 자기에게 있는 모든 이 육신의 모든 즐거운 것, 육신의 모든 행복한 것들, 바리새인으로서의 최고의, 그죠?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자기가 그 가말리엘 선생님의 그 문화생이라는 것, 로마인이라는 것, 길리기아 다소의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고 있는 부유한 부자라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게 여기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기온강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는 그 앞에 기차가 달려가는 철로 위에 한 사람이 술에 만취해가지고요, 막 비몽사몽간에 그 철로 위에 쓰러져서 깊은 잠이 잠든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어요. 근데 지금 멀리서 기차가 달려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철로 위에 정신없이 술에 쩔어서 자고 있는 그 영혼을 어떻게, 그 불쌍한 인생을 얼른 어떻게 되겠어요? 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상태가 그 철로 위에 술에 잔뜩 찢은 채로 깊은 잠에 잠들어 있는 인생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언제 지옥불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끌어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영적인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저 옛날에 교회 안에 한 젊은 성도가 있어서 지금은 저에게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거의 잘 못했어요, 그분이. 그리고 늘 뭐 여름에는 뭐 제주도에 한 달씩, 그죠? 가서 계시기도 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너무 신앙생활을 하지 첫 믿음을 하는 그런 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불러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셔야 되고 왜 잘해야 되고 이 영적 싸움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그때는 제가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자기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이렇게 안 간다라는 거죠. 영적인 삶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저녁 때 집에 가서 뭐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닌데 머리를 이렇게 감으려고 이렇게 샤워기 부스에 물을 틀고 머리를 감으려고 머리를 적시려고 하는데 환상이 탁 지나가더라고요. 어떤 환상이냐면 그 영혼 성도님이 그 영혼이 보이더라고요. 영혼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은 정말 힘이 하나도 없고 정말 바싹 말랐는데 일어설 수도 없는, 손 한 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그 영혼이 이렇게 누워 있는 거죠. 누워 있는데 그 입술에서는 계속 뭐라고 말을 하는데 너무나 그 소리가 작아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대고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살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살려주세요. 계속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육체는 이 영적인 삶에 대해 너무 세상 재밌으니까 영적인 삶에 재미가 없는데 그 영혼은 저한테 살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면이 딱 바뀌었는데 정말 도깨비같이 생긴 마귀 얼굴이 제 얼굴에 확 다가오면서 다 끝났는데
너 때문에 다 끝났는데 그렇게 환상이 보여졌어요. 근데 결국은 끝까지 그 영혼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참 이게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환상까지 보여주셨는데도 그 영혼을 끝까지 제가 지켜내지 못했어요. 결국 그 영혼이 지금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온의 은혜, 그죠? 그 은혜, 깨닫는 은혜거든요.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은혜, 결단하는 은혜, 그것이 기온강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는 인생들이 되어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결국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더라고요. 우리가 충만히 받은 그 은혜는 하나님의 관심 있는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인 것이죠. 세 번째로 히데겔 강은 우리가 오늘날도 존재하는 강이에요. 티그리스 강이거든요. 그래서 이 히데겔이라는 뜻은요, 결실, 열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결실이라는 뜻이 있는데 누가복음 5장 4절 6절 성경 말씀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6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누가복음의 말씀에 그 베드로가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은 이야기가 나오죠. 말씀에 순종할 때 밤이 새도록, 그죠?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를 잡지 못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지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히데겔 강의 뜻은 결실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할 때 결실하는 그런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지는, 한 마리도 밤새 동안 잡지 못했는데 그물이 찢어지는 결실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결실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그 뜻은요, 능력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이라든지 유브라데 강은 다 오늘날 존재하는 강이에요. 그래서 이 히데겔 강은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 그 강이 바로 이 티그리스 강이거든요. 우리가 이 유브라데라는 그 뜻은 능력인데, 능력은 뭐예요? 힘입니다. 힘. 근데 이 능력은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보면,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능력, 유브라데라는 그 뜻이 능력인데, 이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힘은 그 히브리어로 게브라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힘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힘. 그래서 하나님의 힘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힘이 하나님의 힘이고요, 불가능한 것이 없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그 힘, 그 구약의 하나님, 오늘 신약의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그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힘은 영원토록, 그죠? 동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거하시는 힘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힘은, 이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 받을 때 역사하시더라고요. 성령 받을 때 초월한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령 받을 때 세상이 감당 못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시편 23편과 같은 말씀에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그 고난 가운데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고백할 수 없는 시가 시편 23편의 시예요.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사람,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인생은 기도하는 인생이더라고요. 기도할 때 우리가 만사를 변화시키는, 그죠?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 기도를 통한 능력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대해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 그들의 성도들의 삶은 전혀 기도에 모이기에 힘쓰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인생들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가요 성령이 일하시게 하는 그 초대교회의 힘이었고 능력이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그죠? 모일 수 없는, 예배드릴 수 없는 우리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일하시는 능력이 바로 유브라데 강의 그 의미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 성령의 역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덴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심령이에요. 에덴은 영적으로 그 기쁨과 평안이 있는 우리의 심령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심령 속에는요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 능력이 부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지는,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심령 속에는 거룩한 열매가 결실되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능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비손강과 기온강, 히데겔, 유브라데 강들의 그 흘러넘치는 삶,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강들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2장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정말 뛰어오르기를 뛰는 그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면 족합니다. 세상에 그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면, 그 예수님만 우리 내 삶에 계신 그 은혜면 족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열매를 위해서 한 영을 뽑고 기도하는 그런 결실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이러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사람의 능력이 아닌 세상을 감당 못하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고난을 붙잡고 마지막 세대 성도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가 영적인